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왔는데 똑같네요. 바뀐 게 없네요. 우리 사훈 집사님이, 역시 사훈 집사님 역시 한 달 만에 오셔서 읽어주신 이 말씀으로, 죽음이라는 백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백신. 여러분, 이 제목은 매우 모순적이죠. 사실 왜냐하면 백신은 죽지 않으려고 막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백신이 있긴 한데 그 백신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백신이 있다면 매우 모순적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 그렇게 모순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백신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우두법이라고 하는데, 우두법. 우자가 뭐냐면 소우자 쓰는 거고요. 두는 이제 마마두 혹은 천연두 두자를 쓰는 겁니다. 갑자기 마마 하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혹시 비디오 테이프 보면요.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영상 하나가 경고 영상 하나 나와요. 뭐 나왔냐면 음란물 시청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이제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적지 않은 나이요. 그게 갑자기 딱 생각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마마는 뭐냐면 이제 천연두죠. 천연두. 여러분, 천연두가 뭡니까? 이 피부에 엄청난 종기가 나면서 일어나는 매우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1967년만 해도 200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사실 천연두로 죽는 사람은 없죠. 천연두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극복한, 인간이 박멸한 유일한 전염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많은 줄 알아요. 우리가 전염병을 되게 많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 하나 이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천연두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겼느냐? 백신으로 이겼죠. 백신으로. 이 백신이 어디서 나오면 소에서 나와요. 소에서 이 천연두의 면역 물질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두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두법. 백신이란 말도 이제 영어인데 사실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베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렇죠. 소에서 보면. 이 백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의료 행위예요.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이독 공독이라는 말. 이독 공독. 독으로서 독을 다스린다. 이독 공독. 하나님 만드신 우리 몸이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 몸은요. 웬만한 바이러스가 침투해도요, 다 이겨버려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자연 면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자연 면역. 저는 자주 져요. 저는 많이 아파요. 약한 사람들은 자주 지고, 강한 사람은 자주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에 뛰어난 의사들 있죠. 의사들을 잔뜩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균을 접촉하는 숫자로만 따지면요, 우리는 수천, 수만 번 죽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그 면역 체계가 그걸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침은 하나님에게 있죠. 병고침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늘 병에 걸리고 나야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를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치유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이런다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충성하세요. 지금. 여러분 매일같이 고쳐주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놀라운 치료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하나씩 세워놓으신 그 병원입니다. 병원 하나씩 세워놨어요. 자, 이 자연 면역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백신이라는 거죠. 이 방법이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병원균 있죠. 병원균을 이 독성을 아예 제거하거나 아니면 아주 약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몸속에 체내에 주입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이제 주입된 그 병원균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자연 면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백신이라는 치료법이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이 유명해졌습니다. 네, 유명해졌어요. 백신 맞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구집사님 맞으셨다고 그러던데. 저는 안 맞아도 되죠? 저는 걸려서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안 맞아도 돼요. 항체가 이제 생겼습니다. 여러분 백신 맞으면 아프다고 그래요. 아프다고 그래요. 왜 아픈 거죠? 안에서 자연 면역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 젊은 사람일수록 더 아프고 90살이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싸우기 때문에 그 싸움의 반응으로 오한도 나는 것이고 근육통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나이 들면요 아프지도 않아요. 맞아도 그냥 멀쩡하게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그렇게 정교해요. 그렇게 정교해요. 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죽음과 백신이 그렇게 모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요. 왜요? 도구로 독을 다스린다.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끔찍한 바이러스에 우리는 감염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끔찍한 바이러스부터 그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이라는 백신을 맞아야 돼요. 물론 약한 것으로 맞아야 돼요. 센 거 맞으면 안 됩니다. 약한 것으로 맞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이걸 이해하셔야지 사전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지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15절의 말씀은 죽음과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죽음과 인간의 관계 어떻습니까? 주인과 종이라고 하네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죽음이 주인이래요. 인간이 종이래요. 왜 그런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이 바로 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종을 만든다.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왜 공포 정치라는 것을 합니까? 왜 두렵게 정치합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무서운 영화를 보면요. 그게 그렇게 꿈에 나타나요. 그렇죠? 맨날 쫓아다니면서 나타나요.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면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호환 마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호환 마마. 여러분 호환이라는 게 뭐죠? 호자는 호랭이 호자고 환자는 근심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의 근심인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호랑이를 찾아보려면 동물원 가야죠.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선시대 때만 해도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 이 강원도에서는 한 300명의 사람들이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호랑이는 두려운 존재.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 호랑이를 섬기는 토테미즘이 나타나는 거예요. 호랑이라는 존재는 대표적인 토템이죠. 두려움이 지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마는 뭡니까? 마마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천연두어라고 그랬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마마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마마는 왕족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왕 대비 마마 이렇게 하잖아요. 마마. 왕족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왕족을 부르는 마마가 뭐와 연결돼요? 천연두어와 연결된 거죠. 이게 본능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자, 두려움과 지배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릴까봐 두렵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잘릴까봐 벌벌 떨며 배짱을 튕기세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에게 노예가 되잖아요. 목사가 두렵잖아요. 그럼 목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 목사가 성도가 두려우면 목사가 성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성도들은 아무도 두려우면 안 돼요.
아무도 두려우면 안 돼. 오직 단 한 분이 두려우면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두려우면 돼.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자, 근데 현실이 이제 어떠냐? 현실이 이제 문제인데, 현실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어찌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들을 치시는지 참 노력들을 많이 해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요즘은 백살은 그냥 산다죠. 백살은 그냥 살아요. 왜 그렇게 사냐면 죽질 않으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죽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 연명의료 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연명의료? 어떤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아버지 말씀 좀 해보세요. 눈만 뻑뻑뻑.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데 숨만 붙여놨어요. 숨은 쉬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좋은 건지. 저 같으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싫을 것 같은데. 요즘 의료는 어찌나 발전을 했는지 웬만한 암 안 죽어요. 다 치료해요. 웬만한 병들 다 치료해. 죽지 않게 놔둔단 말이에요. 죽지 않게. 여러분 그 전분세락이란 말이 있어요. 전분세락 아세요? 전분 전자 구를 전자인데 똥 분자 쓰고 똥을 굴러두고 똥이를 굴러두고 세락 세상을 즐기는 것이 낫다. 속담을 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죽이질 않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에 숨만 붙이고 살아가더라도 그게 낫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진짜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낫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인가요? 여러분 그럼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미친 듯이 붙잡고 싶은 그 생의 끈을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잘라요. 송파의 세모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극심한 생활고에 두 딸과 함께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서 죽음을 선택한 어머니의 이야기. 아쉽고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써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속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선택이요 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어머니가 죽어서까지 정죄를 받아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럼 그 상황 아세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큰딸, 그래서 엄청난 치료비가 드는 큰딸, 작은 딸은 어때요? 만화가 지망생인데 돈을 못 벌어. 돈 버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돈 버는데 호적해서 식당 일, 서빙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잘리게 됩니다. 그때 그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나는 지하방으로 터벅터벅 내려갈 때의 그 어머니의 심정, 그게 어땠을까? 그들에게 누가 감히 아니에요 그걸 왜 그랬어요? 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는데 왜 그랬어요? 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겐 죽음을 넘어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모녀에게는 가난한 삶이 죽음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 극심한 생활고가 죽음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자,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안 되십니까? 혹시 죽음이라는 것이 최악이 아니지 않을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기업의 오너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개똥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개똥밭도 아닌데 죽음을 선택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돈이 있어요.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명예가 있어요. 충분한 인기가 있어요. 남들이 한번 살아보고 싶을 법한 대궐 같은 집이 있고, 그리고 남들이 한 번쯤 갖고 싶은 멋진 외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있으면 우리는 삶이 1000배나 더 즐거울 것 같고 1000배나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차없이 삶과 죽음을 맞바꾼다. 자, 그럼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아,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진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죽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영원을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 영원을 사시는 분. 그분이 그 영원 속에다가 시간을,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던져놓고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작 해서 그 역사의 종말, 그것도 개인의, 저와 여러분 개인의 종말,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그렇습니다. 죽음.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서 고작 그 죽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으로 만들었겠냔 말이에요. 아유, 그 말이 안 되죠. 어불성설이죠. 여러분이 개를 한번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개를 키워요. 아주 무서운 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플테리어라든지 로트와일러 같은 게 되게 무서운 개들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맹견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집 앞에다가 그걸 붙입니다. 개조심, 개조심 이렇게 팻말을 붙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개조심 팻말을 보고 막 두려워요. 아, 팻말은 그냥 봐요. 팻말을 보면서 막 자지러져요. 막 팻말이 막 팻말을 보면서 막 자지러져. 여러분, 그럼 그 사람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직 진짜 개가 있는 대문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대문 밖에서 그 팻말을 보면서 막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이 개조심의 팻말과 같은 거예요. 더 엄청난 죽음, 진짜 죽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죽음. 제가 오늘 진짜 죽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을 알아야 돼요. 진짜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삶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죽음. 그건 무서워야 돼요. 그건 두려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죠? 담대해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기는 굉장히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막 너무 담대해요. 그런데 그 팻말 보고, 개조심 팻말 보고 죽음 보고는 막 두려워서 자지러지는 거예요. 죽음 저거 너무 무서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다 죽어요. 그걸 그렇게 두려운 거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 그걸 언제 깨달을 수 있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작은 죽음을 만나면 깨닫게 돼요. 작은 죽음. 내가 이렇게 그걸 두려워했는데 사실 별거 아니었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죽음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해 작은 죽음을 우리의 삶에 투입하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것만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가난이 죽음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버림받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요. 그럼 그 버림받는 게 죽음이에요. 혹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죽음처럼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게 죽음입니다.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아프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죽음이 있다니까. 그러나 이런 죽음들은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작은 죽음들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 진짜 죽음을 능히 이길 항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죽음이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시험과 고난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적어도 시험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겠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당하지 않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구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죽어서 우리를 살렸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통 가치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방에 들어가면요, 나와라 이놈아 새끼야, 내가 너 설거지 시키려고 너 낳은 거 아니다 막 이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요. 너무 귀하니까 네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너무 귀하니까 네 다리에 흙도 안 묻히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면.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고요? 너가 시험 받는 것을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 이상하다고. 시험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험 받는 걸 도와주겠다고 합니까? 그러나 이게 맞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우리가 받게 될, 아니 어쩌면 혹시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진짜 죽음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그 영원한 죽음을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은 죽음일 뿐입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백신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백신이요, 맞는다고 모든 사람에게 항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 제한된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나 죽고 예수로 살게 된, 그래서 이제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면역이 아니라 예수의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오직 성도죠. 그 성도에게만 모든 작은 죽음들이 백신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효과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이 작은 죽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괜찮거든. 안 죽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도와주시거든요. 오늘도 시험 당하는 자를, 죽음을 만난 성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험 안 당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죠. 이해하시죠? 성도는 그 작은 죽음을 통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욕하기 바빠요. 작은 죽음에 자기 목숨을 건다고요. 세상은 거기 항체가 안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개똥밭을 물어도 이생이 났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의 한 줄 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르다. 성도는 진짜 죽음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작은 죽음들 따위는 자기 혈관에 꽂아놓고 맞는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데 우리가 감당합니까? 우리 엄청 세? 삼손처럼 세기 때문에 감당 못하는 겁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저 얘기했죠. 저는 면역력이 있어요. 웬만한 건 다 걸린다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까?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작다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이겨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데. 저는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성도들이 죽음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 죽음이냐? 몰라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쳐다봐요. 무엇이 작은 죽음인지 몰라요. 그냥 죽음 다 죽음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의 기도 노트를 보고 매우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이 세상이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줄 알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큰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중보기도팀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웬만큼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늘 중보기도 노트를 들고 다녀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기도를 쫙 펼쳐놓고서 기도를 해요. 제가 그 기도 노트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왜 놀란 줄 아세요? 와, 무슨 이게 병명백과사전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런 병이 있나? 세상에 희귀한 병들이 정말 많구나. 그 기도 노트에 딱 적혀있어요. 그럼 왜 적고 다닐까요? 부탁한 거에 낫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팀에게. 왜? 웬만큼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거기 보면 스케줄까지 다 나와 있어요. 몇 시에 치료받고, 몇 시에 검사하고,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딱딱 시간 맞춰서 대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펼쳐놓고서. 여러분, 저는요, 앞에 있는 목사는요,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라는 성경의 말씀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또 안 믿는다고 하시는 분이, 목사님 그거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봐.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 아파요 하고 기도해 주시면 저 기도해 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 확실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병고침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생을 향한 성도들의 그 간절함, 생명을 향한 이 성도들의 그 간절함, 애원, 이것을 보고 있노라면 혹시 성도들이 저 천국을 개똥밭쯤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의사들을 담아놨다는 사실도 믿어야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병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사라서 이미 병 고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병에 걸렸다면 물론 치료는 받으면서, 여러분, 또 어떤 믿음 좋다는 사람 치료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치료는 받으면서 이렇게 물어야죠. 이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성도들이 그리워집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성도. 진짜 죽음을 알아서, 죽음이 뭔 줄 알았어. 진짜 죽음과 작은 죽음이 뭔 줄 알아서 작은 죽음 따위는 가뿐하게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몹시나 그리워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그건 진짜 죽는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의 시험당함을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그러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